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이제 제가 그 뒷말을 하나 붙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나라면 어땠을까요? 한 대? 따라서 하세요. 한 대? 지어봐가지고 싶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제가 오늘, 원래 이게 말씀 전하다 말고 갑자기 제가 나가가지고 다 지금 한 분 한 분씩 다 여기 손을 대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령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예물 드리다가 누구하고 좀 거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 먼저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꽝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진심 어린 말로, 자,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이제 제가 그 뒷말을 하나 붙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나라면 어땠을까요? 한 대? 따라서 하세요. 한 대? 지어봐가지고 싶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제가 오늘 원래 이게 말씀 전하다 말고 갑자기 제가 나가가지고 다 지금 한 분 한 분씩 다 여기 손을 대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령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예물 드리다가 누구하고 좀 거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 먼저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꽝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말이 안 나오는데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육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풀이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몇 장 몇 절 할 때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고 생명을 살리는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쁜 소식으로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찬 사람같이 생활하냐고요?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복된 소식인데, 이 아주 생명을 살리는 소식인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이 생명을,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경은요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 주제로 놔두고 강의하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CTS를 듣고 수많은 케이블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목회자 사역자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긴 설교를 통해서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않냐고, 바로 무엇을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이 내용에서 뭐냐면 복음을 설교해 나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현대인들이, 아니 이 목사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머리로는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와서 내 심령 속에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내 가슴에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 어떻게 돼요?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새로워져. 매일 새롭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늘 육적으로 새로워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복음이 내 안에 심령 속에 확실하게 닿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시대에 너무나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38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입입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매일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직함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늘 말하지만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알 것은 아는데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오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에 한번 지격해 보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을 통하여 제 용서가 너희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다는 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제 용서가 너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 사함, 제 용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 제 용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뭘 용서함을 받았어요?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용서함을 내가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제 용서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 걸 수가 있는데, 내가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의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가 더 많아요? 세상의 모습, 육의 모습이 더 많이 닮아 있더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닮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닮게 하고 주님을 닮게 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숙제에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육과 영에 계속 충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있는, 생명이 있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눈만 떴다고 그러는 전쟁입니다. 자식과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 옆에 모든 자체가 다 전쟁이에요. 왜요?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걸 죽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귀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조동교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겠다. 우리의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게 주님이 계속 가시는 때까지, 마지막 가시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너희들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이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숫자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이즈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도 심각해집니다. 계속 매파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 가정도 하나, 여러분 교회도 하나, 모든 사업체도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장 생각, 또한 직원 생각 따로면 거기는 볼 것도 없어요. 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 안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됩시다. 아멘이자 한 마음. 여러분 가정에도 봐요. 한 마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밥은 먹고 있고 같이 잠은 자지만 서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없는 갈등과 고민과 번뇌, 질투와 시기와 미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알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넘어지는 사람,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왜 신경 쓰이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라는 게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놈의 죄성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는,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은 멀리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막 불 받고 막 뜨거운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상해져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부르기만 하시죠.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주님의 일을 생각이 안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해요. 영적으로 기도해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바꿔보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목사처럼 멋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돼요? 바로 또 육이 들어가면 뽀로로 더 희한한 게 나타나는 게, 왜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여러분요, 이 죄는요, 죄가 들어오면 평안도 없어져요. 사랑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거치장스럽게 돼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 제 길로 갔거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외웠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가라, 정석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경험대로,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알았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에요? 도둑질이에요? 간음이에요? 미움입니까? 질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하나가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누구 미워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기 제 길로 안 가셨어요?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한 주 동안 그렇게 잘 사셨어요? 이야기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 저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위해 독자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부터 물어봅시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있으세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가 이르지 못했더라?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단절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심령 상태, 내 심령의 모든 부분이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기본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뭡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죄의 결과가 최하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없어요. 죄의 결과는 무조건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에는 생명인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래요. 이 부분도 너무 많이 알았어요. 우리 오늘 듣는 말씀은 성경을 너무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망,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가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형벌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죽음은 은혜의 형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데 무슨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망, 그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그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데 뭐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걸 아십시오. 평가를 받아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제가 멋지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유창하게 목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심판을 받는데 누가 가장 크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강대상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왜? 입으로 많이 말했던 사람이 가장 심판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야, 심판 어차피 크게 받을 바에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목회도 안 하고 다 안 해야 되겠다. 입 다물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문제는 이 땅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다가올 두 번째 참 비극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주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바로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보장이 된 겁니다. 아멘이죠?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아멘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나도 책임 안 져. 히브리서 13장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여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 사람을 힘입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여러분, 내가 의롭다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조동교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 누구도 이름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축복의 말씀보다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이래요. 모든 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부분적인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모든 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11절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다고 해도 11절 생활을 해도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해도 선행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비장한 행동을 우리는 계시해야 됩니다. 글쎄요, 사도행전 13장 17에서 22절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참게 했다고 그러세요? 4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근데 그게 참았던 부분이 몇백 년 됐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몇 년이에요? 450년이라. 대단하잖아요, 450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참으시고, 450년간이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도 길이길이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렇다 그러면 바로 심판하고, 바로 채찍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진작 죽었어요. 구약시대로 하면. 끈 달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여러분은 볼 수 없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가 제사 드리러 갔다가 여러분 대신 제사 드리러 갔다가 저는 몇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체 여러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은혜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6구절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폐위했다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 안 들으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조동기를 목회자로 세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디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착각하지 말으니까요. 어디 조동기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사람이 할지라도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영의 생활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들어가 봐야 알아요.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른 뭔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위하셨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셔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의 인생을 좌우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우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워주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우선에서, 이 사람의 우선에서 누구예요?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누구예요? 불완전한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입어. 여러분, 이 시간 누구의 힘을 입어야 되겠어요? 친구? 조동기를 힘입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인간을 의지하면요, 인간을 안 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시길 바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요,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 이 사람을 힘입어.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지가 않네요. 그러나 옆에 사람, 어떤 성도, 직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동기를 의뢰했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일 어떻게 쓰러질 수가 있다니까요. 바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통로에 불과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는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26절에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거늘? 보여주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여주시고 지금 증거에도 어떻게 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 지금 다 닫았어요? 들으실 귀 있는 분들은 다 들으세요?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다 암송하셨죠? 다 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뭐 하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그 태초와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인카네이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하시면서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좋은 용어를 한번 이 시간 여러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데 다 이뤘다고 하시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텔레스타이. 좋은 용어 알려줍니다. 텔레스타이. 텔레스타이.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텔레스타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냥 못 알아듣는 소리 하세요. 텔레스타이. 자,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텔레스타이. 남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텔레스타이. 그러면 이게 너 무슨 소리야? 뭐? 무슨 스텔라라고? 텔레스타이. 주님이 33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해요? 비극적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이루시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께서 그 안대로 내가 다 이뤘다 고 이야기하면서 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이따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다 잘 이루고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냐고요? 아이고,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더는 뭐 할 걸, 아까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이 텔레스타의 뜻은 내가 다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스타이는요, 내가 다 갚아줬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과거의 미래까지도, 현재 모든 죄까지 다 어떻게 돼요? 내가 다 갚아주었다는 말이 텔레스타이예요. 아까 앞에는 뭐예요? 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뜻이고 또 텔레스타이는 뭐예요?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갚았어요. 여러분 빚 증거 없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하나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텔레스타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뭘 걱정해요? 뭘 뒤집어 쓰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을 피 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0절에 뭐라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게 뭘 말해요? 이 땅에 죽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 아니에요. 이제 좀 얼굴 좀 피세요. 뭐 그냥 빚쟁이에 그렇게 뭐 쫓겨다니는 그런 얼굴 하지 말고 살았잖아요. 다윗은 썩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다. 다윗은 육으로 썩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설교를 이렇게 마칩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바는 단 한 가지였어요. 복음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아라.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애우고 듣고 예배드리고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뭐 했더라? 예수님을 잡아다 팔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뭐 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했더라?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강단에서 성경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는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가슴을 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적인 그 부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셨으니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누구한테 시켜볼까? 누가 자신있게?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하셨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날 교회는요, 이 자리에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 수없이 들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나는 이 성도들 지금 얼굴 안 보니까 우리 성도가 존다는 이야기 알았어. 온 거가 제가 돼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 말씀이라면 지겨할 정도예요. 그러나요,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애우는 자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이 원고의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일부러 누구 탁해돼가지고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참 미안해요. 그런데요, 마음에 팍팍팍팍 어떤 분이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어디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애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애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사람이라. 모든 일 오늘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일. 우리 생활의 전반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일부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하는 그 모든 전체 토탈로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반주를 하든 놀든 우리가 공부를 하든 어떤 직장에서 잠을 자든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안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묻지 못할 일을 장차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모티신앙 때문에, 직분 때문에 섰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정말 주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정말 복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이 주인인지, 아니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대답하면서 명예를, 아니 어떤 모든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놓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어디를 무엇을 우선순위에다 제일 위에다 놔야 된다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김치볶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찬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지혜롭게 그래서 전도돼야 돼요. 열정만 가지고도 안 돼요. 대상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큰 건 안 하고 이번에 물티슈를 조그마한 거, 미니어 1000개를 지금 주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져가서 앞으로 그냥 얼굴 닦아주면서 하세요. 한 방 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한 방에 다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아서 안 돼서 그냥 물티슈를 했어요. 그럼 몇 번이라도 씁니까? 띠으면서 싫어도 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지 뭐 1000장을 뿌리면 거기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난지 혹시 아세요? 놀라운 게 1000장 정도 하면 거기서 10%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릴 거 알면서. 우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혼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혼도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직업도 사업도 사는 장소도 다 바꾸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입을 봐야지.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바꾸실 생각인데. 아멘? 아멘? 누구 입을 안 벌리셔? 아멘? 더 크게 내 집사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아멘? 왜 아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내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도 유익하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지금도 유익하대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 오해받거나 체면에 손상을 입으면 펄쩍펄쩍 뛰는 분이 있죠. 자기 체면이 좀 깎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여러분의 체면이 잘 깎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좀 창피를 좀 당해야 돼요. 누가 좀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오해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원고에 있는 이야기 한다니까요. 지금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요, 천사처럼 더듬어주고 여러분에게 칭찬해 줘야만 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잠 못 자는 일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기도 당해야 돼요. 도덕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미움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습니까? 손해볼 각오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손해볼 생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이익을 보려고 한다. 내가 도움으로 받고 있다. 그러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맞아요. 이게 체질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손해봐야 되고 얻어맞고 모함당하고 요거도 먹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복받고 만사형통이다. 이거 아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돼요. 시간의 손해를 봐야 되고 여러분 자존심을 상해본 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직 못 느낀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부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